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또 죽어져가고 생명을 잃어가는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생명줄을 던져 오늘도 구원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2025년 이 연초에 우리가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고 또 못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보며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신 믿음의 백성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경의 놀라운 신비 중에 또 놀라운 진리 중에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가 각자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 이렇게 쉽게 했지만 이 놀라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완벽하게 설명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 거죠. 우리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게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게 어렵죠. 우리가 은혜라는 건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게 바로 은혜죠. 그리고 한 조각 한 조각을 알고 깨달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롭고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치예요. 하나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 하나라고 하는 것, 일치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가 일체하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 하나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주님과 성자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습들과 또 드러나는 이 것들이 분명히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이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는 고통을 당하셨고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가 온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온전한 순종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임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완벽한 일체의 사역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신앙 안에서도 배워야 될 게 바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일치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분열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인간의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도 지금도 일치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체의 영으로, 일체의 하나님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께서 일체의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의 신분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이 군인을 거느리고 있던 이 장교가 어떤 경로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10장 2절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모습만 보더라도 이 고넬료는 굉장히 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굳건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 가운데 구제도 많이 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훌륭하죠. 예배를 잘 드렸고 백성들에게 나눔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이방인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이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항상 밝게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 고넬료의 믿음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고넬료는 베드로를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역과 이 부흥의 여파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초대교회의 베드로 목사의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이끌었던 이 영적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를 당연히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고넬료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반대로 베드로는 고넬료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넬료 입장에선 이 명령은 좀 난감하죠. 베드로는 수천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이분에게 이방인인 자신이 가까이 간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알고 모르냐로 구분하냐면 고넬료는 좋은 믿음이 있고 정말 훌륭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디 교회에 가지 못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아직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이 베드로와 그 사역과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도 믿음이 지금 있는 것이죠. 이런 난감한 상황 가운데 고넬료는 이 베드로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하게 되죠. 좀 난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이 천사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요바에 있는 이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보냅니다. 그 시각 베드로는 제6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상이죠. 우리 11절과 1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사실 이 환상의 요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건 분명히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인이구나, 환상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바구니에 내려와서 이 네 줄로 매달려서 내려오는데 이게 당연히 어디서 떨어질 리 없고 누가 내려주는 것도 아닌 것을 분명히 아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고 환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구니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 발로 기는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날아가지 않고 이 바구니에 다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환상 가운데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 구약의 율법에 이 부정한 짐승을 유대인들은 잡아먹을 수 없는 율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꿈을 꾼다면 이 꿈은 무슨 꿈이 될까요? 개꿈이죠.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라면, 근데 그게 꿈으로 우리가 환상 가운데 이거는 환상이 뭔가 잘못됐지, 내가 지금 뭔가 지금 헛것이 보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분명하게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일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어겨야 되는 이 유대인의 신분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냐 하시니. 자, 그 환상에 대한 의미는 진짜 그 음식을 잡아 먹어라. 그 뭐 음식이 아니죠. 그 동물과 그 기는 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게 아니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납득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아, 이게 뭐 맞는가? 아,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물론 지금은 이제 문화의 시대고 이 율법이 재해석 때는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뭐 가리거나 뭐 이게 안 먹거나 이런 건 없죠. 이게 모든 것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는 아직도 이 유대주의의 이 율법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그 음식을 먹어야 되나, 그 잡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들이 계속됐어요. 근데 성령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온다. 그 사람을 만나는데 의심하지 말고 만나라. 왜 의심하지 말냐면 두 가지 요소예요. 첫 번째는 지금 이때는 핍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러니 내가 모르는 두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 그럼 나를 잡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불안하죠.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불안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이 유대교회, 즉 유대교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을 상대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을 대한다라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 14장 15장을 넘어가면서 바울 사도와 만나서 이 이방인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 회의, 초대교회 이 교회 회의가 열려요. 이게 무슨 회의냐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냐, 할례를 그들에게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바울 사도랑 베드로가 막 이제 언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은 사실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하는 두 지도자가 큰 이 언쟁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두 가지로 불안했잖아요. 나를 잡아가둘까? 아니면 이방인이니까 내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보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베드로의 행동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모시게 되고 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는 말씀, 설교를 잘 듣게 됩니다. 우리 44절과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사실 이 사건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이 왜 중요하냐? 베드로가 왜 고넬료의 이방인 집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문화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역사가 지금 베드로에게도 임하시고 고넬료에게도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에게도 임하지만 누구에게도 임할까요? 이방인에게도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서론에 일치라고 하는 말씀 드렸냐면 교회는 바로 이런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의 생각이 있고 장로님들의 생각이 있고 권사님들의 생각이 있고 우리 지사님 생각이 있어요. 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달라요. 하지만 교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일치됨,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만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전 세계를 향하여 그 복음의 확장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입장과 생각이 다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있어요. 아버지는 야 너 커서 의사해라. 근데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의사 되지 말고 판사가 되라. 근데 정작 이 자녀는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요즘은 이제 유튜버가 1등이니까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아버지는 의사가 되라고, 어머니는 판사가 되라고, 자녀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하는 기도를 각자가 할 텐데 하나님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각자의 소원을 아뢰되 전에 일치의 영을 달라고 함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이 꿈을 어떻게 할지, 아내와 함께, 부부와 함께,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이 꿈이든 뭐든 일치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모습이 존중받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건 이 존중받는 다양함 속에 일치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령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임재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카리스마가 대단하다, 그렇게 사역을 한다라고 하지만 성령님의 카리스마적인 이 부분은 사실 일부분인 거죠. 성령은 모두 하나님과 주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일치된 사역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정이 화목한 것도 성령께서 일치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교회가 화평이 있는 것도, 평안이 있는 것도 일치되기 때문에 평화로운 것입니다. 가정이, 부부가 평화로운 것도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올해 우리는 샬롬, 평안하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신 일치됨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일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모든 보여지는 기질과 성향과 모습들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일치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역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뭐가 안 되는 것을 봅니까? 일치가 안 돼요. 이제는 뭐 이념을 넘어서 마치 이 정치, 종교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행동하지 않고 올바른 걸 올바르게 여기지 않습니다. 법은 법대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죠. 이때 교회가 먼저 일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선한 영향력이 사회와 국가와 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 이 물에 빠져 허덕이는 이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편견과 편협된 이 생각이 아니라 일치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고집을 피우고 나는 이방인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고넬료의 성령이 임하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계속 의심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고넬료 이방인도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역사로,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으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도 주께 기도하러 모인 것은 우리가 흩어지고 깨지고 분열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고 일치되기 위하여 기도하러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봉사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